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발람은 큰 강가, 즉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주술사입니다. 그는 주술사로서 동물점을 치는 방법이나 그 해석 등에도 능통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7제단과 7소와 양을 준비합니다.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발락 왕의 환대.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솥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모압 왕 발락은 영토 경계까지 나가 발람을 환대합니다. 발람을 만나자 발락은 왜 자신이 사신을 보냈는데도 오지 않았느냐며 자신이 대접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느냐며 기쁨의 너스레를 떱니다. 발락 왕은 발람이 금전적인 욕심 때문에 거절했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발람은 자신이 오긴 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오던 길에 주님의 천사를 만난 발람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발락 왕은 발람을 데리고 후솥 마을로 갑니다. 그곳에서 소와 양을 잡아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발람에게 고기를 대접합니다. 22장 41절부터 23장 5절입니다. 발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이제 발락 왕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훤히 보이는 바알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 왕에게 제단 7과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자 발람은 발락 왕을 제단 옆에 세워두고 홀로 오솔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발람은 자신이 제사를 드렸음을 밝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자신의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2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발람의 축복.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돌아와 제단 옆에 서 있던 발락에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발락 왕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자신이 저주할 수 있냐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함과 그들의 번성함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발람 자신의 운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에 저주를 바라던 발락 왕은 반발하며 따지지만 발람은 주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이 태평하게 진영에 머무는 중에도 하나님은 발락의 모략과 발람의 탐욕을 다스리시느라 바쁘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사하고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덕분입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님이 늘 내 편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람은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도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방 주술사인 발람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백성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항상 꿀처럼 달지는 않습니다. 기대와 다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고역이지만 순종으로 맺은 열매는 기대한 것보다 더 달고 더 풍성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평안도 모두 주님이 일하신 덕분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